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새벽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순교 그리고 헤롯 왕의 무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파송 장면 사이에 삽입된 본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이제 어제 본문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 파송장이 등장하게 되고, 파송을 받은 후 제자들의 이제 보고가 우리가 이제 읽지 않은 이제 30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6장 13절, 오늘 14절부터 읽었잖아요. 13절의 말씀과 우리가 이제 읽은 29절 그 다음 장의 30절의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고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이 이제 6장 30절의 말씀이고, 오늘은 그 사이에 이제 매우 독특하게 끼어져 있는 본문을 같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제 예수 제자 파송장과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온 그 사이에 삽입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연스럽게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고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으로 하면은 하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고 끝맺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순교를 넣고 또 파송되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기술했던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이해야 되는 운명과도 같은 핍박, 또 반대, 더 나아가 순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파송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이 세례 요한의 순교를 그 사이에 넣어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했는데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환영, 환대, 기적,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는 우리가 내일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게 되는데, 기적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만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공존하는 것이 환대뿐만 아니라 핍박도 있고 또 반대도 있고 심지어는 순교의 길도 함께 공존하는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앙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도 있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반대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순교까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되 그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좁은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이제 요한의 순교, 그리고 요한을 순교시킨, 요한을 죽게 한 헤롯 왕의 무지와 죄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이 묵상하게 될 거예요. 한 절 한번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지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이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어떤 이는 이는 그가 그가 엘리야라 엘리야라 하고 하고, 또 또 어떤 어떤 이는 이는 그가 그가 선지자라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하나와 같다 같다 하되. 하되, 어제 본문이죠.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절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제자가 흩어져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오늘 14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명성이 헤로데에게까지 전달되게 된 거예요. 아마도 12명의 제자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소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단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대단하다는 소문이 났게 되었죠. 이에 헤롯이 그 예수의 소문을 듣자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그는 아마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난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헤롯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헤롯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내가 죽인 요한일 것이 분명하다 생각했을 때 그의 신하들이 반론을 제기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엘리야일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선지자가 엘리야고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당시에 전사일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보게 되면 헤롯이 다시 말하게 되는데 16절 제가 읽어보게 되면요. 헤롯이 듣고 이르되 아니라 내가 목ベ인 요한이 살아난 것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숨긴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헤롯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그의 명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 곁에 있는 모두도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하게 엘리야로 선지자로 세례 요한으로 바라본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임을 알아야만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너무나 큰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렇게 많이 났고 예수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엘리야로 선지자로 세례 요한으로 바라봤던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참 아들로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헤롯과 그의 신하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무엇인가 하면은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심지어는 너무나 참혹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헤롯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17절과 18절에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 18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17절과 18절은 헤롯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의 순교 그리고 헤롯의 순교 요한의 순교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이제 살해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유아를 살해했던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아내와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에는 이제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이야기돼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고, 그가 오늘 세례 요한을 살해했던, 순교시켰던 당사자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동생,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헤롯 빌립이에요. 문제는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이혼을 시켜버리고 나서 빌립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당시 헤롯 일가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되고, 더 나가서 로마 이제 왕의, 로마 이제 황제에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관할하는 역할을 하게 됐던 것이 헤롯 일가였어요. 헤롯 대왕도 그랬고 그의 아들들도 그랬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헤롯 왕의 모습은 유대인의 관습,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어 있었던 겁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없었죠. 물론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동생, 형제가 죽었을 때는 그 죽은 동생을 대신해서 아내의 이제 이것을 물려주는, 그 마치 이제 룻과도 같은 그것은 있는 일이지만, 살아 있을 때 아내를 취하는 것은 완전히 금하는 일이었거든요. 이에 세례 요한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직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지적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헤롯 왕이 세례 요한과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요한의 담대한 모습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저하지 않는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닮아가야 될 모습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갔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서는 한없이 불편했던 겁니다. 이에 헤롯이 결국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전 오늘 말씀 들여다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셔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대단한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니까는 이제 그가 헤롯일 수 있겠다. 아니지, 요한일 수 있겠다. 헤롯이 요한일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아무튼 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방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오늘 헤롯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 안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우리의 삶의 거룩함에서부터 담대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짐을 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오직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내 마음, 내가 다짐해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거룩함에서부터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본 헤롯 왕과도 같이 두려움에 절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솟던 거 보고 놀라는 것처럼 사방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담대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고 또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시고 그 거룩함에부터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 중에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신앙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헤롯의 과거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의 이전의 이야기잖아요.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는 헤롯도 그의 이제 아내였던 헤로디아도 이 요한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헤롯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헤롯은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자신의 삶도 두려웠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것도 두려웠고 그대로 행하지 못했던 모습도 두려워, 모든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헤롯의 모습을 보니까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말을 들으니 그의 말이 맞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의 말이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번민을 느끼게도 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번민의 동그라미, 달갑게 동그라미.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먼저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 다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맞다, 옳다, 그렇구나 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두렵지만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번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번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말씀이 제시하는 모습이 달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고 갈등하게 되고 번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번민만 경험하게 되면은 신앙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달게만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달게만 느껴진다는 것은 정작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표현해 본다면은 그의 신앙이 단지 초월적인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달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도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번민하게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길이 있어요. 번민과 갈등과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껴지는 것 사이에서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신앙이에요. 두 가지 공존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난 무엇을 선택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결국 헤롯은 무엇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 목을 베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헤롯은 세례 요한이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말하는 것이 맞기에 그를 보호해 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번민과 두려움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나는 뭐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데려오는 사람을 보면은 믿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목사님 안 예뻐도 되고 돈 못 벌어도 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결국 데려오는 사람을 보면은 믿음도 없고 이제 뭐 그게 너야. 그게 너야 너. 결국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이 결국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오늘 헤롯이 큰 갈등 속에 있었지만 결국 헤롯이 선택한 것은 헤로디아고, 헤로디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헤롯이 선택했던 그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야기에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에요. 말씀 좀 더 보면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헤롯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헤롯은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의 마음은 헤롯을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말한 것에 끌려가서 결정하게 되고 요한을 죽이게 된 겁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기 안에 본심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끌려가서 결국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세상의 유혹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껴지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갈등과 범민을 주는 것 사이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말씀은 우리가 내일 또 묵상하겠지만 제자 파송과 파송받은 제자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참 귀한 본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신앙의 길은 환대받고 축복받고 기적과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좁은 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좁은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우리의 삶의 거룩함,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서 담대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헤롯이 두려웠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 마음에는 죽은 요한이 살아난 것은 아니냐,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여러분, 아니 정말 두렵고 불안하다면 이 불안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지 직면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늘 그 말씀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한편은 그 말씀 때문에 번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